다 함께 9월 15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의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오며, 또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이 3일 동안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3일 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인도하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며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눈이 가려워져 우리의 욕심에 휘둘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고자 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남아있는 한 주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다스려지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함께 모여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당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하게 하시며 예배로 또한 훈련 사역으로 많은 사역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 교회 안에 역할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역을 새롭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목양의 사역들, 말씀의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와 같은 새 힘으로 하나님 맡기신 교회와 영혼들을 돌보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직분자들과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달란트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군산 동광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영적으로 성숙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창세기 15장 전체 말씀 중에서 하반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날과 그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2000년도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월드컵이 있었던 것이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것이 약 20여 년 전 일이고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던 2003년도 그와 못지않게 20년이 다 돼가는 세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2000년도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저는 2003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해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에 고3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2003년에는 03학번으로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성인으로 대학생 1학년으로 막 사회생활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2000년 초반이 저에게는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 대학생이 되었던 해에 첫 해 때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이 남는데 그때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 전까지 극장에서 영화를 자주 본 것은 아니었었는데 그 해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올드보이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외국에서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고 유명한 영화가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들 그리고 대사, 장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로 많은 인상을 남겼던 영화였습니다. 저도 2003년에 대학생 새내기로서 갓 성인이 된 새내기 어른으로서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인상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한 대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 극 중에서 주인공인 오대수는 고향에 어린 시절에 함께 지냈던 동창에게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가 되었고 사설 감옥에 갇혀서 15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납치가 됐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 나갈 수 있기는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15년을 채워버리게 된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오대수라는 인물 주인공이 그 처음 감금을 당하는 장면에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때 이 감금 기간이 15년이었다고 누가 알려줬다면 조금 견디기 나았을까라는 독백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제가 살아왔던 저의 원가정이죠. 저의 원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빈곤했다, 가난에 시달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정확할 텐데요. IMF를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IMF 즈음에서 IMF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한 1년 정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건설업 쪽으로 사업을 크게 시작을 하셨었습니다. IMF 때 건설업이 주로 전국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타격을 입었지만 건설업 쪽에 타격을 많이 입게 되었는데요.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IMF 사태 때 사업의 실패를 경험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신 아버님께서는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경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경제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아버님의 신학 공부와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저와 제 동생을 부양을 해야 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야만 했던 2000년 초반 그 즈음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장남이었던 제가
좀 철없이 사립대학을 가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 대학인 총신대학교는 국립이나 공립대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교단신학교였지만 사립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지금도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총신대학교를 가겠다고 나섰고 감사하게 시골 촌놈, 익산 촌놈이었던 제가 총신대학교에 덜컥 합격을 하게 되었고, 합격을 하고 나서 대학 공부보다도 어렵게, 시험의 과정보다도 훨씬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을 해서 간신히 등록을 하고 대학 생활을 막 시작했던 그렇게 힘겹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시절을 하고 그렇게 힘겨운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던 저였기에 오대수가 말했던 내 인생의 1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생활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나았을까라는 질문이 마치 저에게 하는 질문처럼 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어려운 상황에서 성인으로서 막 발돋움을 했고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훗날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을지 누군가 알려주기만 한다면 이 힘든 시간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견뎌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인생의 불확실성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해 새해가 되면 신년 운세를 보겠다는 분들이 줄을 잇고, 그리고 그런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수십만의 구독자들을 거느리고 영상으로 점을 봐주는 무속인들의 구독자 수가 진짜 수십만 명씩 되는 것을 볼 때 인생의 불확실성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고 여전히 그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람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아브람도 힘겨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낙심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아브라함도 불확실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힘겹고 불안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을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5장의 후반부를 읽으셨는데요.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반부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앞서 세 차례 정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변화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람은 바로 직전에 15장 바로 직전 14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들의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선 부자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왕들 간의 세력 다툼에 전쟁에 끼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원한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고 괜히 눈에 띄는 일을 하게 되어서 그 틈바구니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따라 나섰던 조카 롯에게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나를 따라온 내 조카, 내 피부치인이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내가 돌보아줘야겠다라는 책임감으로 위험을 감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나름의 성과, 나름의 승리를 성취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여전히 헛헛한 부분, 여전히 어렵고 쓸쓸한 부분, 씁쓸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큰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큰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큰아버지로서 자신의 이름처럼 큰아버지의 역할로 조카 롯을 구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친자식이 없는 그저 큰 아버지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또 다시 한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큰아버지로서 조카를 위해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과 관심과 노력과 영향력이 마음 편하게 정말 기쁘게 흘러갈 방향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신의 삶으로 눈에 보였을 때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닌 형님의 자식을, 조카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과 축복을 약속을 해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으셨던 2절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말씀만 하시는데 정말로 말씀만 하고 계시지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내 앞가림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과 자손과 땅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됐고 제가 제 앞가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대꾸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늙고 힘이 없어져서 내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기 전에 믿을 만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야 그가 나와 내 아내 사레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고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든 둘 다든 죽게 되었을 때 장례라도 치러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잘 살아가고 있으니 제 앞가림 제가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언약의 내용을 이제는 계약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2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면 15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갈등, 물론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갈등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불만과 갈등,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실한 계약을 통한 약속의 확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불러주셨고 그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 개인의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셨고 개인을 넘어 그 가문에까지 이르게 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지금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영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훨씬 넓은 지역, 훨씬 더 광활한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맡기려고 주시려고 생각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 자리를 허락을 해 주셔봤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영향력으로는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지나고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면 그 후에 하나님이 맡기신 넓은 땅을 충분히 담당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이 있은 후에 그때 맡기시리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나였습니다. 나와 내 자식, 내 가문에서 누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인가 였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내 사레의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치러주고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가문에서 내 친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다 두고 떠날 것이니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든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각은 여전히 큰 아버지, 그냥 한 가문, 한 가정 안에 머무르는 협소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고 맺어주신 계약의 내용은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땅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땅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훨씬 더 넘어서는 넓은 지역, 가나안 전역에 해당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경계로부터 가나안 전체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그 안에 많은 민족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을 만큼 넓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나누어서 살아가고 있는, 터를 잡고 있는 그 넓은 지역을 맡기시려고, 그러니 지금 당장은 줄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문의 아버지로서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의 영역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꿈과 모세의 출애굽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된 후손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존중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스라엘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중하며 기념하게 된 대단한 약속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들을 낳게 되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는 자신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 가나안 전역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지금 미리 알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민족 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자신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주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이 시간이 조금은 견디기 쉽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소망의 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신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의 승리를 얻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같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제 충분하니 죽여달라고, 자살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진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세상은 이해도 할 수 없고 감당도 할 수 없는 담대함이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웠던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야, 그것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진짜 생명의 말씀이야 라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앙의 고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협박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그것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환하게 비춰진 길을 걷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어둡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밝은 길을 걷는 것처럼 분명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뜻과 같지 않아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휘둘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내 인생에 누군가 길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정치인이 세상을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의지하면서 지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 보려고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런 의지할 만한 부류의 대상들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들이다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안하고 나는 흔들리는데 저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내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거룩의 삶을 좇아 살아가는 성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아파하셨으며 슬퍼하셨던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의 날에, 영광의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이 속히 이를 것이다, 반드시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날을 잊지 않고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축복과 영광의 날, 하나님의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먼저 코로나의 종식과 예배의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긴 기간 동안 이어진 코로나 시국에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집이 아닌 어딘가로 나갈 때에는, 또 어디 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할 것만 같고, 사람들 옆에 가까이 가지 않는, 접촉하지 않는 거리 두기도 일상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라도 이어질 것만 같은 이 코로나 시국도 반드시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시국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코로나 종식의 날과 예배 회복의 날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인내함으로써 그 날과 그때가 이를 것을 예비하면서 잘 보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시는 그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어색하거나 이 자리에 찾아가기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거나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는 몸과 마음을, 또 교회와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을
다잡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군산 동광교회 부흥의 날입니다.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군산 동광교회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실천들을 통해서 믿음의 생명의 구원의 요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한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 모든 예배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흥하게 하실 날과 시간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에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을 닮아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알려주었으면 좋겠고, 나의 불확실한 인생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그날과 그때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인내하며 견뎌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주님의 영광의 날, 코로나 종식의 날과 우리 군산동광교회의 부흥의 날이 이르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력 도고기도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필사대회 신청도 계속해서 1층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교구 리더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방을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찾아가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오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